말미암아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주께서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거죠? 네, 오늘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들이 지키는 날입니다. 감사한 건 오늘도 이제 어제부터 해서 과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아져서 예배 시간 중에 계속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감사를 끄집어내야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같이 과일 하나라도 이렇게 같이 함께 가지고 오셔서 감사를 표현해 주시고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분들은 내년부터는 꼭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을 또 가지시면 될 것.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라는 얘기인가? 자, 잘 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잘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또 여러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멋지게 또 춤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만 감사할까? 우리도 하자.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기 전에 우리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분들 다 같이 우리 감사합시다. 한번 두 손을 흔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고마워요. 자,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들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저기서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제 눈에 보이네요. 참 신기하죠? 감사한데 왜 눈물이 날까? 기쁜데 왜 눈물이 날까? 근데 그게 참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잘 끄집어 내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둘이 사니까 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요. 우리는 36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그 어떤 순간에도 불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로 서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순간에 어렵고 안 어려웠고 그게 제 삶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참 그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고 하나님 이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감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감사를 한번 좀 다 끄집어내 봅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가 고백되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고백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감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의 생각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광야의 웅덩이 가운데서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 붙들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느낄 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엘리야와 엘리사
5번째 말씀도 사실은 제가 지난해에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올 그 3월, 4월 성지순례 가서 이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펙트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 이게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추수감사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일부만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다시 일어난 엘리야.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다시 종횡무진합니다. 그러던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아합 왕 앞에 서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했던 나봇과 그를 모함하는 이세벨 사이에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은 아합. 그는 대체 왜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침묵한 걸까요?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공적인 마지막 사역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자, 이곳은 이스르엘이라 불리는 정말 아름다운 평야고요. 오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 이스라엘 골짜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합이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야, 저 포도원이 아름다우니까 우리 궁전의 정원으로 삼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안내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곳을 갖다가 이스르엘, 텔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텔 이스르엘이 있는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북으로 족장의 길이 지나가고 해변길로 가게 될 때 이 지역 주변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대도 높고 그냥 길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여기가 딱 병거성의 최적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봇이 포도 농사를 짓고 있네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병거성을 만들고 싶어서 이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이세벨의 입장에서 우리 남편이 좀 이해도 안 가고 그럼 내가 이 일을 대신해야지 라고 해서 이스라엘 요 주변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서로 입을 맞춰서 이 나봇을 무고하게 고소하고 나봇을 죽인 후에 이 땅을 강탈하게 되었으니 이건 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법인 나할라 제도가 무너지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땅을 하나 탐냈다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죄.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그런 권력을 사용한 그런 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아름다운 장소와 이 아름다운 풍경을 핏빛으로 물들게 했던
아합의 죄에 대한 이야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파카를 입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저는 무지하게 추웠습니다. 제가 뭐 머리가 부끄러워서 모자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추워서 쓴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팀들은 먼저 들어갔고요. 저기에는 어떤 유적도 이렇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아름다운 이스라엘 평야가 보일 뿐입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남아서 우리 영상팀들과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하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릿 시내가가 보이죠? 이제 그릿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있다가 저기 사르밧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 과부와 함께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멜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적 전투가 있었고 비가 오게 되죠.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탈진하게 되었고 어디로 도망가요? 저 밑에 부엘세바로, 그리고 저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주 40야를 광야에 들어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다시 지도.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가 다시 저기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죠. 자, 부엘세바를 이야기했을 때 지난주에 엘리야가 자기 사역지를 이탈했다고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다시 엘리야가 사역지로 올라가게 되는 저 이스라엘, 저 골짜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평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얘기했으니 이제 지도는 여러분들이 안 봐도 그리겠죠? 네, 이제 그 정도는 제가 이제 믿고 갑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전체를 통틀어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갈취하게 되는데 그게 이세벨을 통해서 그 포도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그리고 그가 그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권력이라고 할 때 이런 왕권과 같은 엄청난 권력도 있지만 우리들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짓는 죄는 우리의 권력 한도 내에서 짓는 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죄 짓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회의 가장 나쁜 놈은 누구냐? 머리 좋은데 나쁜 짓 하는 놈. 사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들에게는 모두 욕망이 있어요. 아합에게만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합은 저기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그게 어떤 지위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어떤 돈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우리들은 다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문제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욕망이 실현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아합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이 없어도 그의 인생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저것 좀 가져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긴 거죠.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저 이익상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단순히 정원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말로 있고, 저는 또 나봇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 사마리아 성 가운데 저 포도원 하나 붙어 있으면 참 왕궁이 멋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싶은, 우리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욕망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욕망이 생길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 서 있는가. 사실 아합 왕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증거는 참 많이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갈멜산에서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그 말을 고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아합 왕은 적어도, 아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어떤 율법?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토지 그렇게 사고 팔지 마. 땅 많은 사람들 조금 잘 그냥 들으세요. 자, 민수기 3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땅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재산의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어진 땅에서 너희들 그거 잘 살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큰 욕망으로 인하여 남의 것들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갈취하는 수단들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봇은 어쩌면 이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땅을 팔지 않는다, 내 것을 당신에게 팔 수 없다, 저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들이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봇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위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죠. 저도 저 스스로에게 이런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저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저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그거 제가 잘못하는 것이겠죠. 이게 담임 목사에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엄마와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권력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묻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아합에게는요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참 탐나는데 그가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가운데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 속에 욕망은 있는데 요거는 진짜 안 되겠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데 이 일말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군가 옆에서 약간 탁 건드려주면 그 일말의 양심이 무너지죠. 우리들이 죄를 짓는 패턴을 보면요 어느 정도 일정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내가 이게 죄인 거 알아. 근데 이게 내가 양심이 있어서 이거는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탁 트리거 움직여주면 우리들이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죄에 넘어가는 사람이 가장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누가 동조해 줬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저기 밑에 부엘세바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고 죄를 졌는데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너를 찾았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아합을 찾으신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요
죄를 지은 자도 찾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도 찾으세요.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자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찾으심은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한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려운 일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아합이요,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직접 살인을 교사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했냐면 이세벨이 사람들을 시켜서 아주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이렇게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저주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해주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이세벨이요,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봇을 죽입니다. 왜? 절차의 정당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서 여나야나 똑같이 절차의 정당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요, 절차의 정당성이 아니라 그 절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살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욕망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었는지. 그런데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절차의 정당성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주기 위하여 그 꾸민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 무섭게 심판을 예언하세요. 21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실 때 무서운 얘기예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 이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아합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그의 속마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자, 27절, 28절,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야. 엘리야야,
너 아합이 겸비함을 보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으셨던 이유가 엘리야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네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고 네가 얼마나 큰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는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죄 지은 아합을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네가 이런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아합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두 가지를 새겨야 되겠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보았니? 제가 겸비한 모습으로 나에게 무릎 꿇은 걸 네가 보았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널리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망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